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어서 이렇게 학교에 또 입학도 하고 복학도 하고 하시면서 또 이제 저희 교회에 이렇게 또 방문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하신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쳤죠. 이것에 대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 당시 율법 원래 구약에 있는 율법에는 없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율법의 세부 조항들에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일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박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으로 예수님을 박해한 것도 맞지만, 그들이 정말로 분노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신성모독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기 알지도 못하는 시골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외모도 볼품없고 가난하고 옷차림도 전혀 거의 거린과 다름없이 그냥 신경도 안 쓰고 무슨 제사장도 아니요, 바리새인도 아니요, 어떠한 정규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요, 이랬던 한 사람이 기적을 좀 일으키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쉽게 믿을 수 있을까요? 어려울 거예요. 솔직히 저라도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자기가 좀 신비한 일 좀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이건 정말 신성모독, 이 사람 완전 교주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다 라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한 것이 어느 정도는 우리가 납득할 만한 내용이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자신을 믿지 못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변호하는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0절 말씀을 봉독했죠. 우리 3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앞에 있어요. 시작.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죄를 당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스스로 변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심판을 지금 판결을 받는데 나는 죄가 없어요 라고 아무리 얘기한들 그게 먹히겠냐고요. 피해자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 탈무드에도 보면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믿을 가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증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증인.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 하면 5장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에 그는 이 진리를 증언하였다. 아멘.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지금 증인으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증언은 누가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 하는 증언은 그만큼 무게감이 있어요. 그런데 믿기 어렵고 가볍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증인으로 세워봤자 이게 믿을 만한 가치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 예수님이 제시하는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해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가 끊어진 지 400년이 넘도록 선지자가 끊어진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 오랜 그 시기 후에 등장한 선지자입니다. 구약에 끊겼던 선지자가 다시 나타난 거예요.
당시에 유대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1위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신령한 그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허례허식, 형식주의가 없었어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정말 검소하고 야인으로 살아갔지만 그의 말씀에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전으로 가지 않고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을 정도의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도 세례 요한을 거부할 수 없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든 누구든. 왕도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그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제시하는데, 세례 요한이 무엇을 증언하였다고 나옵니까? 이 진리. 이 진리가 무엇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구원자다. 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세례 요한이 선포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공개적으로, 공공연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그토록 구약에서 기다렸던 메시아다라고 선포했었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세례 요한, 모두가 존경하고 인정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높였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증거로 제시하면서 예수님이 35절을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잠시 동안 그의 빛 속에서 즐거워하려 하였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등불, 타오르면서 빛을 내고 있는 등불이었다 말합니다.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에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등불. 여러분, 등불은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겠죠. 등불은 무언가를 비추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어두운 밤에 등불은 무엇을 비추는 용도일까요? 길을 비추는 용도겠죠. 길을 찾는. 그래서 이 등불은 무언가를 가리키는 목적으로 쓰인다. 자, 즉 이 요한이라고 하는 등불은 누구를 비추는 등불이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이는 목적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존재 목적은 예수님에게 사람들의 시선을 향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또 여러분,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불타죠. 불탄다. 우리 여러분, 불탄다고 하는 것을 언제 많이 사용하나요? 불타는 열정. 세례 요한은 불타는 열정으로 예수님을 비췄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적극성,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힘, 에너지는 예수님을 비추는 데로 다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타올랐다는 거죠. 이글이글 그 불타오르는 눈빛. 우리 청년부 중에 누가 그런 청년이 있을까요? 지금 딱 떠오르지 않는데 불타는 열정을 가진 열정의 사람, 파이팅이 넘치고 막 그 열정이 있었다. 예수님을 비추는 열정이 있었다. 또 하나, 등불은 뭐냐 하면 자기를 소진해야 돼요. 등불은 점점 자기를 태움으로써 불빛을 계속해서 내는 게 바로 등불이에요. 램프. 그렇죠? 세례 요한은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스스로를 불태우면서 예수님을 비추었던 거죠. 네. 자기가 죽어지고 예수님은 살리고 그렇게 사역을 했다. 마지막으로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예요. 임시. 그렇죠? 언젠가 꺼지는 게 등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을 등불이라고 말했던 것은 그는 나를 비추는 일을 다 하고 그는 꺼질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요한은 그렇게 꺼지겠지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이 있다. 바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참 빛이신 예수님을
잠시 비추는 용도였던 거예요. 사람들이 어두컴컴한 곳에서는 작은 빛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산에 올랐을 때 산이 그렇게 빨리 어두워지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올라가는 길에 쥐가 나고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너무 늦어졌어요. 근데 5시만 돼도 캄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오는데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이 되더라고요. 5시, 6시 되니까. 그때 내려올 수 있었던 게 이 휴대폰 빛이었어요. 지금보다 성능이 훨씬 더 떨어지는 10년도 더 전의 얘기니까. 그렇지만 그 작은 핸드폰 빛에 의지해서 내려올 수가 있었어요. 어두운 시대에는 작은 빛도 매우 요긴하게 쓰여집니다. 아주 칠흑같이 어두울 때는 달빛이 세지 않아도 달빛으로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어두운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 참빛이신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등불 같은 사역자가 세례 요한이었고, 예수님을 비추고서는 그는 꺼졌습니다. 순교했죠. 예수님은 이렇게 세례 요한이 나를 나타내다가 순교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를 리가 없는데도 예수님을 지금 박해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냐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살아나서 그 사람이 38년 동안 저주의 인생을 살다가 이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회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너무나도 죄악된 사람들로 변해버린 그런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거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비추는 등불 같은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등불 같은 존재가 되어 예수님을 비추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소리, 예수님을 의심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등불 같은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을 증언하는, 주님을 간증하는 그 소리에 여러분의 귀와 마음을 열어놓으셔야 되겠죠. 또 하나는 여러분들도 등불 같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비출 수 있는 등불 같은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을 얼마나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좋아하는 거예요. 야, 세례 요한은 너무 귀하다. 나를 비추었으니, 나를 높였으니. 요한복음에 세례 요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모두 다 등불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예수님을 비추고 우리의 사명을 다했을 때 우리는 등불 꺼지고 천국 가면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등불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등불 김기용, 등불 이렇게. 자,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 호를 지을 수 있다면, 요즘 호 당연히 안 쓰지만 등불 누구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말해 봅시다. 자, 등불 땡땡땡 시작. 등불.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등불 정재우 청년이시군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우리 다들 자기 옆에 있는 분한테 우리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불 지니아시군요. 자, 시작. 자, 등불. 자, 예수님을 비추는 등불 같은 존재 되시길 바래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당대의 최고의 영적이고 지도자였던 그 글을 들어서 자신을 변호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완벽한 증인을 제시하십니다. 3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셨다. 너희는 그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그 모습을 본 일도 없다. 자,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한다고요? 성부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친히
증언하신다. 가장 완벽한 증인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두 가지로 증언하십니다. 첫 번째, 5장 3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36절 시작.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증언하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일들. 이제 역사라고도 할 수 있고 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엄청난 일들을 하셨죠. 예수님이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은 뭔가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것을 비롯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말은 거창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었어요. 말만 많았지.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을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가 있어요. 그때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서 물어봅니다. 정말 당신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너희가 내가 행한 일을 그대로 본 것을 얘기해라.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야 이런 일들을 행하냐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기적들을 많이 행했지만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놀라운 일들, 선지자들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기적들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일으키고 계신 거죠. 그것만 보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리스트에 보면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 기적,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죽은 지 무려 3일이나 지난 그 시체가 썩어가고 있던 나사로도 예수님이 살리셨잖아요. 이것은 전무후무한 역사였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것을 촉진했던 사건이 바로 나사로의 기적 사건이었어요. 이 기적 앞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머리가 도른 거예요. 이 사람을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원래 유월절에 이후에 뭔가 잡고 하려고 했으나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 때문에 유월절 명절에 예수님을 죽이게 된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띄워주세요. 네, 오늘은 방송사고가 좀 있네요. 자, 시작.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성경,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글 아닙니까? 사랑의 편지인데 이 성경은 모두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9절의 말씀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라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들이 어떠한 존재이고 내 아들이 무슨 일을 행했고 무슨 일을 행할 것이고에 대한 아들을 자랑하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안 등장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이 렌즈로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 렌즈로 봐야만 여러분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학이 있어요. 이런저런 신학들이 있는데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라고 하는 이 초점에서 벗어나는 신학은 다 가짜입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제가 좀 적어 보았습니다. 앞에 PPT 2장에 걸쳐서 제가 요약을 했어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했다. 아들 없이 창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 아들이 세상의 주인이다. 나는 그 아들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 아들이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다. 내 아들의 희생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게 구약 성경의 말이에요. 다음 페이지. 내 아들을 믿고 주인으로 모시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며 내 아들을 거부하는 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는 내 아들이 통치하는 영원한 나라 천국을 세우겠다. 그 나라는 내 아들의 나라이며 너희는 그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신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성경을 쥐어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선교해야 합니까? 아들을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들을 높이는 것입니다. 아들을 칭송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수많은 문학 작품을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성경도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는 이야기, 그게 성경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살인자도 됩니다. 자식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정말 범죄자도 자기 자식은 지극히 사랑해요. 존경하는 사람이 자식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날까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본능을 하나님이 심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아들 예수님을 죽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다 나를 더 사랑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대예배 때 나눴는데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이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귀한 거 아닙니까? 라는 논리적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인본주의적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귀한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되었다. 이거를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예수님도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예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하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성공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을 존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목적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주기 위한 대상으로 주님에게 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 잘못된 인본주의적 접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여러분이 존재합니까?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이 존재합니까?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자꾸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신 것이 맞지만 그것 또한 아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위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들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들에게 빚진 자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왕이라고 고백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경배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낮추신 이유는 그를 높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용수철을 꽉 눌렀다가 놓으면 어떻게 돼요? 팍 하고 튀어오르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낮아지고 지옥에까지 낮아졌잖아요. 모든 죄를 가지고. 그렇게 낮아지신 이유는 예수님이 저 천국의 주인이 되도록 모든 영광을 다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아들을 증언하는 열심으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아들 자랑책이에요. 얼마나 내 아들이 좋았냐, 얼마나 내 아들이 귀했냐, 얼마나 내 아들이 자랑스럽냐. 너희들 내 아들을 믿어라, 내 아들을 사랑해라, 내 아들을 높여라. 이것이 성경이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는데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많이 바쁘죠. 공부도 해야 하고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많이 바쁘지만 여러분의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배우자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는 것이 신앙의 원리인 것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은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의 방향이 주님께로 맞춰져 있는가? 이것만 점검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운모임을 할 때 아까도 광고했지만 우리 개인별로 한 5개 전도씩 이렇게 전도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더 만들어도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는 하지 않을게요. 개개인이 그냥 만들어서 가지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친구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지인들에게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리고 너무 그게 어려우면 여러분 여기 교회 근방만 봐도 이 원룸들이 많잖아요. 우체통에다가 넣기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한번 전하는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하려는 마음, 작은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좀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 있겠으나 우리가 또 3월이 새학기가 시작하고 이 인근에 교회를 찾고 또 바른 길을 찾고자 하는 진리를 갈망하는 청년들에게 여러분의 전도지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각자 가져가는 것으로 하고 조만간 우리 운모임 끝나고 우리 밖에 가서 우리 청년들 만나는 청년들에게 한번 전도지를 전하는 그런 용기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아까 처음에 불렀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우리 예수님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열정에 동참하기를 또 다짐하면서 우리 기쁘게 가사 생각하면서 힘차게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박수 치시면서 찬양할까요? 아름다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모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증언하십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은 아들을 온 세계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렸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어둠 속에 방황하는 그런 분들이,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또 친구, 친척, 지인들을 위해서 주님 만나고 그들이 정말 변화된 인생,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저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또 전도할 마음의 다짐을 같이 하면서 이 시간 한 3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자랑하십니다. 아들을 높이십니다.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여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힘을 다하여 증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전파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가장 행복한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에서 살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높여 경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예수님 주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호흡 다하는 날까지 예수님 불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비추고 불타는 열정으로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고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불타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그렇게 소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호흡 다하는 날까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동하여 감격하여 주님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